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17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입니다. 신약 20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오늘 베드로의 사역 3-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17절에서 20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도님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봤었잖아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해 볼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기 의아해 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당황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씩이나 환상이 막 올라내리니까 이게 막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주님께 잘 뜻을 여쭤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환상에 대한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당황했다고 나오지만 성도님들 그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렇게 여기서 생각하다는 뜻도 그 19절에서 생각하다는 뜻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주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고 그냥 혼자 추측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실수가 많이 발생돼요. 그 본 환상이 어떤 경우는 몇 년 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허다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그렇더라고. 방언 통변이 될 때도 그래요. 방언이 통변이 될 때 예언처럼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방언이 그 찬송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지만 주님의 메시지가 올 때도 있다고. 기도가 올라가지만 또 메시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몇 년 뒤에 있어야 될 것, 그런 것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지 말아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 볼까요? 겸손.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이거 어줍지 않은 성경 몇 가지 지식을 갖고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거나 제대로 여쭤보지 않아서 잘못 해석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환상이 3번 연달아서 막 보이니까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그냥 혼자 아무렇게나 그냥 나 환상 봤다 그러면서 그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그냥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꿈, 예언, 그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영화를 보다가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인다니까. 그게. 좀비 영화를 본다. 설 특선이라고 뭐가 나와. 이게 뭐야? 그러면 좀비가 막 돌아다녀. 좀비를 이렇게 보면서도 어떤 게 보여요? 불빛이 있으면은 막 몰려들고, 그죠? 반도라는 영화에 보면 또 막 몰려들잖아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 따라서 막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달겨들고, 그런 걸 볼 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것을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 육신의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비처럼 막 그냥 달겨드는 세상의 현상들이 눈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열어지잖아. 그게 왜 좀비 영화가 그렇게 세대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모든 영화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영화 만나기가 가물에 콩 나듯이 진짜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보다가 보면 주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 서적을 보다가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도 있고요. 신호등에 서 있다가도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여튼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누구야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하여튼 감동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니까. 하여튼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냐 그러지 말고 마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세상 소리가 가득하면 주님 음성이 안 들려요. 진짜 마음을 진짜 고역해야 돼.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해.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안 보일 때 마치 소경과 같거든요. 그럼 답답해. 그걸 뭘로도 채울 수가 없잖아. 주님의 음성은 생명이고 정말 우리에게 속을 시원케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당황해하면서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상을 고민할 때, 당황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때마침 도착했다는 게, 이게 이따가 주석에도 보면 알지만 이게 어떤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죠 그때? 그렇죠, 3사람이었죠. 설교 시간에 이게 졸지 않고 잘 들으신 거야. 어떻게 3사람이었죠 성도님들? 하인 2명하고 병사 1명. 그렇지. 그 위에 나왔었잖아요, 다 문맥에. 그 3사람을 보낸 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유숙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지붕 위에 가 있잖아요. 내려오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부르는데도. 그걸 못 들었겠어요? 주석에도 얘기를 하지만 들었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19절에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환상에 대해서 여전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소리보다 지금 주님 보여주신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걸 곰곰이 지금 생각할 때에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셔. 여러분, 성령님은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속에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외부적인 배경이 좋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문제, 영생의 문제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여러분 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성령 충만은 간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은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인생을 성공한 분들이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고, 할렐루야, 이미 영적으로 기갈한 그런 목마름이 해결된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 배에 샘물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그 성령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뜨거워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육신으로 절대 보지 말아요. 가방끈으로 보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방끈이 무슨 소용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몇 억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질병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분이 계신 곳에 해결함이 있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그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은 막 영상을 통해서 하는데도 막 여러분 막 병이 고쳐지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지금 들려오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데도 병이 고쳐졌다고 연락을 주시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계신 곳이 다니엘의 기도처예요. 다니엘이 어디 예루살렘 성정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 주님께 감사기도 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니엘이 있는 처소에서 사자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 어디 멀리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신 곳이 바로 기적의 장소라고.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그라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왜 지금 고넬료가 몇 사람 보냈는지를 모르세요? 몇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돼 있다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세 사람으로 나온다고. 몇 개의 사본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본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 사람이 문맥적으로 맞고 헬라어 원문에도 이렇게 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봐야 이것도 보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허투루 보지 말고 정확히 정독하면서 문맥으로 보세요. 이게 잘못 해석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원문에. 성령님께서 당연히 아시죠. 나중에 보면 성령님이 보내셨거든. 거기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건데 세 사람이 온 줄을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는 건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야, 이거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상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로마 병사가 찾아왔어, 지금. 야, 이 사람들을 이걸 내가 맞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베드로가 순간 이게 막 그거 했을지 몰라, 이게.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했잖아. 환상에 대해서. 근데 마침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심했다는 뜻이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지붕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려가라는 거야. 지붕 위에서 내려가라는 거야. 그래서 의심치 말고 함께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이방인들하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한번 그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도착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분명한 지시를 내렸다. 고넬료와 그 환상이 직접 연결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음식물에 관한 것 그 이상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음식물에 관한 교훈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교훈도 중요한 교훈이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물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석 설명입니다. 학자들의 설명. 여기서 하나님이 음식물에 관한 것 그 이상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게 뭘까? 이걸 문맥으로 찾을 수 있을까?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시작. 아멘. 성도님들 보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갔을 때 했던 말이 28절에 이런다고. 유대인으로서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 환상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여기 나와. 28절.
이르되,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맥을 읽어보면 유대인으로서,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고넬료는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그 병사도 이방인이었고 다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들도 아는 겁니다. 위법이 불법이라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위법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의 불법이란 뜻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습법에 있어서 불법이란 뜻이지, 성령님이 그러면은 말씀의 불법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 관습에 의해서 봤을 때 위법이란 뜻이야.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위법이란 뜻이 아니라. 이거 잘 해석해야 돼, 이것도. 이게 잘못 해석해서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불법을 저질르더라도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습법에 봤을 때 위법이라고. 어쨌든 당시 이방인과 상종을 안 했던 것이 유대인 관습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뭐 때문에 날 불렀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워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바로부터 그가 자신의 환상을 해석하였음이 드러난다.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을 지금 해석하는 게 드러난다. 그 환상은 어떤 음식을 세속적이거나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첫 번째는 이제 음식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다루었고, 이는 그에게 그 어떤 사람도 속되다 혹은 깨끗하지 않다로 간주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참 하워드 마샬이 설명 잘했죠. 예, 음식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음식물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 환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보건대, 그리고 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건대, 베드로의 환상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그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문제를 다룬 거예요. 즉 신약시대는 부정한 음식은 없다, 구약시대처럼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시대다.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둘째는 부정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한 음식은 없다. 부정한 사람도 없다. 예, 즉 이방인들도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라.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환상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왔다고 2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부정한 음식이 없어요. 부정한 사람도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즉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 혜택을, 이 환상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더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모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어떤 음식을 내놓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21절에서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백부장은 이런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것 때문에 읽은 거거든요. 사실은 23절에 한번 따라 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유숙하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님들 헬라어로 찾아보면 유숙하게 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님으로 영접하다, 대접하다. 이방인인데 요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 세 사람을 유숙하게 했다고 하는 요 짤막한 한 구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큽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말이 짧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세 사람 집에 재워줬나 보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의 관습에 비춰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읽어보면 고넬료 집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유대인 성도들이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재워주고 그들을 대접하고 손님으로 영접을 했다니 여러분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왜?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이게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알잖아. 아는데 대접을 하는 겁니다. 환상을 이제 그가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도 이방인들을 유숙했다고 하는 게 이게 자기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 10장 29절에 대한 주석의 설명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요 29절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이렇게 토를 달아놨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의 유대적 전통을 버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중심적 신앙이었다. 그 어떤 자신의 신념과 사상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관습도 그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사상에 기초하는 신앙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사회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관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너무 고집이 세게 이렇게 가버리면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는 그래도 유대인 따라가면 안 돼, 이방인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방인을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이런 관습적인 그 유대인의 그 내려오는 관습에 계속 그렇게만 갖고 있으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고넬료 전도는 못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마음이 온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들부들 하셔야 돼. 그래야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또 천국에 갔을 때 그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 순종하는 자가 상급도 커요. 그래서 천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갈 수 있지만 상급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끼리의 영광도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영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는가. 나중에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다 살 사람은 없잖아. 어차피 가야 되잖아. 그 나라에 나중에 몸도 부활하겠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분 앞에 갔을 때 한 번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가버리면 그 영광이 결정되잖아. 영원한 세상에 뜻을 두고 사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영광이 찬란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그 영생을 생각하고 살아셔야 돼. 영생, 나의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잠언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느니라. 죽음을 생각해보고 산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봐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결정들을 그분 앞에서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상급이 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거기에 또 교훈이 있어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게 하신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서 그런 영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예,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지금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때를 맞춰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 충만히 내리게 하신 것도 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누가 주관하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역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이처럼 성령님은 사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곧대곧대 잘 순종하고 가야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만 물론 절대적인 공생애는,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는 예수님밖에 없으시지. 그러나 우리도 매 순간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 그게 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적인 인생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공생애적인 삶을 살게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 얘기를 하질 않아도 그의 행동 거짓 속에 그게 뭔가 특별한 게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